있는데 가족 같은 분이에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고마운 분이죠. 그냥 놔줘서. 항상 제 편이 돼주시고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떠올리면 은혜 가는 찬송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믿음의 불을 못 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아낌없이 조언해주시는 때가 정말 든든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로 나와서 친구들 공부를 했을 때 되게 스타일이 좋았죠. 제가 뭘 하든지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늘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저를 주님을 영접하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저희와 오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된 분들은 십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유일하게 시한부 계명이에요. 나머지 9개는 항상 늘 해야 되는 거지만 부모님 공경 효도하라는 거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좀 효도하는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성경에 안 나와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기를 원하세요.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부터 그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에 1등 공신이죠. 지금도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2020년 7월 여성가족부가 통계를 냈는데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황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확률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산 분들이 아니라 30년을 같이 해온 분들이, 그 이상 살아온 분들이 황혼에 갈라서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1만 7천 건 이상의 황혼 이혼이 늘었다고 그래요. 자녀들을 낳는 확률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런 말씀은 전혀 우리가 듣지 않는데, 이게 사람들이 30년 이상이나 결혼 생활을 한 분들이 헤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유,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단이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다, 무슨 동성 결혼법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인권이니 무슨 사람의 권한이니 이런 얘기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역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 백성의 가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부부, 자녀, 부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가정 천국을 경험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가정 천국은 언감생심 우리에게서 멀리 떠납니다. 가족 구성원이 가족이 아니라 원수로 이렇게 바뀌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구성원인 이 부부와 또 자녀와 그리고 이 부모 관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을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부부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됩니다. 저 말을 이제 앞에서 22절부터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아내된 분들 남편에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예, 복종하면 됩니다. 굉장히 왕부담으로 다가오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인권, 인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인권, 인격을 가진 사람끼리 복종이라는 말을 쓰나? 아니,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하나님이 아내된 분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도 동의 못해요. 아마 못하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그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남편에게 복종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말씀이 잘못된 건가? 자, 여러분, 아내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면 됩니다. 복종하면.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요즘 경험 못해요. 그러면 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복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틀림없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남편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 이런 거 갖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죽인다 그러대.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죽으면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또 여자분들이 아멘을 해요? 왜? 남자분들이 아멘을 해야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자로 태어난 거를 한했어요. 여자로 태어날 걸. 왜냐하면 여자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건 목숨까지 안 걸어도 돼요. 근데 남자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아내한테 인정받고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건 아주 심플해요. 복종과 사랑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요쯤 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부모 자식과 부모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명백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것도 이제 순종하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어떤 축복들이 저기 약속되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로써 내가와 잘 되고 사이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저기다가 이게 다른 거 하나 딱 집어넣어서 요거에서 잘 된다 그러면 이게 뭐 그것도 귀하죠. 근데 지금 저 말씀은 너와 잘 사이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만 하면 직장 생활 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또 무슨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장수는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음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손꼽아가면서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 시편 우리 116편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거기까지요. 주 안에서 죽으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이 세상 떠나면 무조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헌신은 자식된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헌신과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시 두 편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2021년 신춘문예 동시부분 당선작인데요. 김광희 씨라는 분이 지은 거예요. 제목은 엄마의 꽃밭인데, 자, 우리 집사님 아주 기가 막힌 목소리로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튀김솥 앞에 서서 오징어 감자 튀기는 엄마. 밤늦게 팔에다 생감자 발라요. 그거 왜 발라? 예뻐지려고. 웃으며 돌아앉아요. 얼마나 예뻐졌을까 곤히 잠든 엄마 팔 걷어봐요. 양팔에 피어있는 크고 작은 꽃들, 튀긴 기름 튄 자리마다 맨드라미, 봉숭아, 새송아, 동생과 나를 키운 엄마의 꽃밭. 팔뚝에 가만히 얼굴을 묻으면 아릿한 꽃향기에 눈이 촉촉해져요. 지금 감동이 안 오시거들랑 집에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몇 번 들어보세요. 저는 저거 이렇게 읽으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가능할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바보 사랑이에요. 바보 사랑.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 된 우리들이 역시 똑같이 우리 자녀를 저렇게 사랑해요. 저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된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이제 아버지들이 섭섭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거는 그 아동문학가인 하청호 씨가 지은 시인데 역시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으름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냄새가 속으름인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안 우셨을까요? 수도 없이 우셨을 거예요. 근데 자식들 앞에서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속으로 우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아내 앞에서 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울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창조하셨나 봐요. 그리고 속으로 울어요. 이게 왜 저 혼자만의 고백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 된 우리들이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께 효도해야 됩니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키울 거고 가정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우리 4절 말씀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까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뭘로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워야 노엽게 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노여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이 무너져요. 낙심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으로 키우면 돼요. 너무 쉽죠? 쉽잖아요.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 부부와 자녀와
부모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약을 하면 딱 세 단어예요. 뭡니까? 복종과 사랑과 순종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과 사랑과 순종만 하면 가정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가정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절망하란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대책도 안 세워놓으시고 우리한테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남편 대신 아내에게, 아내 대신 남편에게, 자식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복종을 해 주셨고 사랑을 해 주셨고 순종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복종으로 살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순종으로 내 안에서 살아주고 계세요. 역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 강 집사님한테 100억을 빌렸어요. 기분 좋죠, 집사님? 그래도 100억 빌려주셨다니까. 그럼 이제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뭔 재주로 그 100억을 갚습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100억 안 갚으셔도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안 갚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우리 강 집사님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까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그걸 탕감을 해? 내가 못 갚을 줄 알고? 막 이렇게 늘 분노를 할까요? 아니면 너무 행복해 하면서 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돈을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탕감을 해 주셨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집에 무슨 막 많이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서 그 일 열심히 해줄 거예요. 그것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내가 해야 될 복종을 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복종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게 될 때 그때부터 내가 아내에게 하는 사랑은 진짜 배기가 되는 거죠. 부담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냥 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대신 복종해 놓으신 그 진리를 믿을 때,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복종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성경에는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는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뭐하러 오셔서 살아주세요? 뭘 하면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세요? 그런 걸 하면서 살아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도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우리가 뭐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 살아주신 거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뭘 살아주실지, 어떻게 살아주실지가 너무 풍성하게, 너무 자세하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믿고 사는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 그러는 거죠.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또 믿음 사용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퀄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 이거 아내와 남편과 자녀는 딱 세 가지네. 복종과 사랑과 순종만 하면 되네. 딱 발견하면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5개로 할 수도 있고 3개로 할 수도 있고 하나로도 할 수 있어요.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다 할 수도 있고. 이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감사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복종이 되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복종으로 살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복종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세상에 여지까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내가 하려고 이 복음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혼자 하려고 그 무진 애를 썼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복종이신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이신데, 주님이 내 안에서 순종이신데, 그걸 믿고 나서 이걸 해야 이 능력이 나오는데, 이걸 믿지도 않고 그냥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복종하려고, 이러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 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 하나님, 오늘부터 내 안에서 복종이 되어주세요. 순종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뭐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지네. 그때 쉼이 오고요, 능력이 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어요? 뭘 믿어? 예수를 믿는 거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내 안에 살아주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밖에서는 다 별 볼 일 없어요. 밖에서는요,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붙잡는 믿음, 그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붙잡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그분이 일으키세요. 이런 가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 누구 가정이에요? 예수님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예수님 가정이에요. 그 사탄의 어떤 역사도 허물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나 혼자 지키려고 하고 나 혼자 이 가정을 울타리를 치려고 하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위대한 역사,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내셔서 가정을 잘 견고하게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